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결정적인 현장, 그 재판이 기록된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엇 하셨나? 어떻게 하셨나?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순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기록합니다.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재판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바로 침묵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변론해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될 그 자리가 오히려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다른 이들이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말이 참 무섭습니다. 아유,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그냥 말이 그런 건 없습니다. 말은 여러분의 마음이고 말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표현은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가장 솔직한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고 심지어 말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말 때문에, 헛된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헛된 말은 그래서 때로는 살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일, 살인이 저지르게 되면 한 사람이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거짓된 말은요, 비방하는 말은요, 욕망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은요, 무려 3명을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로, 떠드는 말로 3그룹이 죽게 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말을 하면 3사람이 죽는다고 했는데요, 가장 먼저 누가 죽을까요? 첫째, 말로 죽게 되는 사람은 바로 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농담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농담은 재밌어야 돼요. 저희 아이가 딸을 낳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유 아버지 학부모 뭐 만남 선생님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얘들은요 아유 너무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나는 교육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딸을 낳았으니 5을 낳지, 아들을 3을 낳았으면 모르겠습니다. 3이나 낳았을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는 딸만 6이잖아요. 그죠? 예. 괜찮습니다.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상줘야 될 일인데, 그죠? 저는 우리 지휘자 마음을 조금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간접적으로 이해해요. 저희 아영이가 초등학교 때인가 고학년쯤에 어느 날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혼자 막 울어요. 그래서 왜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생이 뭘 힘들 일이 있다고. 그러더니 동생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지. 그랬더니 아니요 동생이 있어서 너무 좋대요. 근데 오늘 힘들대요. 그날따라 4명이 아주 힘들게 했나 봐요. 아빠도 엄마도 엄마가 있어도 사실 교회 장례가 있고 이러면 사모도 사실은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아이 혼자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목회자의 자녀들은 엄마가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새벽이고 저녁이고 그런 시간, 그런 거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있어서 오늘 업무는 여기까지,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자, 퇴근 시간 지났으니까 신방 안 합니다. 장례 안 합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 24시간 5분 대기조기 때문에 아마 그날따라 아이가 그 애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힘들었나 봐요. 그토록 그래도 잘 키웠다 생각을 했는데 넷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첫 학기에 1학년 아버지 학교에 잠깐 오셔야 되겠습니다. 싸움이 난 거예요.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줄 서다가 슬쩍슬쩍 이렇게 밀다가 서로 막 네가 밀었네 어쩌니 그러면서. 어이구. 여러분 싸움은요 뭘로 시작해요? 말로 시작해요. 에이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아니요. 그 아이가 그래서 저에게 와서 무슨 일 때문에 그랬니? 그랬더니 장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난이었구나. 걔가 웃대? 안 웃었대요. 그래 그럼 그건 장난이 아니야. 장난은 재밌어야 돼. 어떻게 아빠가 장난 좀 쳐볼까? 근데 너 안 재밌을 수 있다. 근데 난 장난이야. 그랬더니 안 그러겠대요. 여러분 장난은 재밌어야 돼요. 말이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말하면 끝이 아니고요. 나는 기분이 좋아.
심지어 속 시원해 할 말 다 해서 그 사람은 아파. 그럼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에요. 말은 나를 죽여요. 왜냐하면 말은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그 말을 한 내가 누구보다 괴로워진다고요. 아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또 누가 죽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괜히 그 소리 듣고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는데 또 얘기해. 아,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러면서 그럼 그 사람도 마음이 점점점 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 죽어요? 내 말을, 내가 하는 비방과 거짓말을 듣는 상대방이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죽어요? 내가 비방한 당사자가 결국에는 죽어요. 여러분, 식물도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그러고 지나가 보세요. 싫음, 싫음, 싫음.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하물며 영혼을 가진 사람이 비방의 소리를 듣는데 배겨낼 재간이 있습니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죽음을 생각하게 되지요. 주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도 침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잠히 묵상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40일 새벽 예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번 한 주간 꼭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하루의 첫 시작, 한 시간을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없을까요?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지니까 지금 인사하려고 앞에서 인사를 안 한 거예요. 요 얘기하고 인사하려고. 자, 오늘 인사는 무슨 인사일까 막 기대가 되시죠? 그리고 어느 정도 뭔지 아시겠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을 함께 깨웁시다. 어차피 이렇게 인사한 거 좀 적극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요. 이거 약속입니다, 여러분. 매번 이런 얘기하면 와, 내일은 많이 오시겠네요. 그런 거 안 와요. 말은 쉬워요. 오늘 예수님의 침묵은 말이 아닌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 십자가 지심, 삶이었지요.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떠들어요. 먼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로들, 대제사장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하면 안 되는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헛된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들만 악한 말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동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철학자가 한 얘기도 아니에요. 대단한 선생님이 한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너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더러운 게 있냐? 깨끗하다 그러세요. 여러분 입에 더러운 게 들어오면 삼킵니까? 퇴하고 뱉어버리지. 예수님이 너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러세요. 네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말의 거친 소리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건 내가 빠져나가려는 핑계지요. 내 마음이 그만큼 썩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 이렇게 어디를 통해 나온다?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온다.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의 새벽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었건만, 그러나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이 새벽은, 그들의 새벽은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고 의논하며 계획을 세우는 악한 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새벽이 경건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입니다. 또 누가 말합니까? 무리들이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거짓된 말에 선동된 무리 말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건 누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말하는 내가 죽어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 누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거 듣는 상대방이 죽어요.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비방의 소리를 듣다가 괴로워야 합니까?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이 제사장들의 말에 선동되어서 그 마음이 다 깨져버린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죽여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난폭해집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뭐가 잘못이냐고 그랬더니 밑도 끝도 없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의 말을 들은 자들이. 여러분, 대제사장의 말을 들었다는 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일 텐데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죽이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무리를 어찌합니까? 나의 말로 내가 죽고 나의 비방으로 내 비방의 소리를 들은 그가 죽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말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내 자식까지 저주를 받으라고요. 이성을 잃었습니다. 예,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말이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면 우리는 난폭한 존재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세요. 왜 나의 비방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사람까지 죽음의 길로 가게 합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불과 예수님 이 사건 이후에 불과 4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폐허가 되고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피가 철철 흐르게 된다고요. 그뿐입니까? 오랜 세월 유대인들은 다 흩어진 채 살아가게 되고요. 2차 대전 당시에는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독일군에 의해 죽게 됩니다. 이것이 그저 우연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실수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저주받았다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더욱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떠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보세요. 오늘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침묵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자신을 제물로 바칠 때,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무력으로 이건 아닙니다라고 밀쳐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우리 막내가 중3인데 저보다 크잖아요. 이제는 제가 힘으로 어떻게 하기가 좀 그래요. 안 해요. 제가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붙어요. 왜냐면 밀릴 것 같거든. 이삭이 아버지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요. 궁금해서 아버지 근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묻긴 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에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삭이 무슨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창세기에 보면 이삭만 유일하게 아주 짧게 등장해요. 무슨 말이 없어요. 심지어 이삭에 대한 기록은 뭔지 아세요? 들판에 나가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이거예요. 이삭은 별 볼 일 없어서 기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였기 때문에 굳이 말할 게 없었어요. 누구의 기록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여하튼 사고 뭉탱이 야곱의 이야기만 그냥 주구장창 나오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뭐 하나님 있째요 저째요 뭐 하유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마지막 죽기 전 17년만 평안하게 살았지 내 130년 인생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농간으로 감옥에 갇힐 때 침묵합니다.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눴었는데요. 애굽은 당시에 한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의 아내를 와 간통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아내의 남편이 간통을 저지른 이 남자를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게 법이었다고요. 애굽의 법. 뭐 우리 시대의 잣대로 판단할 건 아니고 그 시대의 법이니까.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과 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종이라고요. 즉 죽어도 100번은 죽어야 돼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가지요. 왜 그랬을까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자기 아내보다 요셉을 더 신뢰했어요. 단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으니 아내를 죽여버릴 수도 없고 요셉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감옥이 저주 같고 괴로움 같지만 사실은 보디발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요셉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감옥에 보내는 거였어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요. 왜냐하면 법이 죽이라고 돼 있으니까. 성경을 내 수준에서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의 수준만큼 가지고 믿으려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순종이 되죠. 감옥이 사는 곳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자, 그러면 요셉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자신의 주인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아요. 즉, 자기가 억울하다는 걸 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저는 안 그랬습니다. 당신 아내가 그랬습니다. 이러면 진짜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위치에서 덮을 거 덮고 묻고 가야 되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시끄러우면 안 된다고요. 아내 문제로 복잡해지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요셉이 자기 살겠다고 이건 아니죠. 뭐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록 보디발의 종으로 살지만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변론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그 침묵의 결과가 감옥이었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예, 우리는 딱 거기까지 보여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침묵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침묵이 안 되고 그냥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고요. 기다리질 못해요. 참질 못해요. 견디질 못해요. 내가 억울한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틀렸다고 여겨질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아니라고 얘기해야 맞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다 모함을 받았을 때 이제 풀무불에 활활활 타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왕이 물어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오해입니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된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말 많은 사람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말 들어주다 내가 마음이 다 찢어져 버려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보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절실히 그 말씀 앞에 눈물로 엎드리든지 말하지 않아도 보이잖아요. 그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들은 대단한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그 아픔을 듣고는 많은 이야기 듣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자고 눈물 흘려줍니다. 그런 믿음의 동지를 꼭 가까이 둬야 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동지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으므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그때에 침묵하셨습니다. 이후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도 조롱하는 자들이 수많은 말로 손가락질하며 모욕을 하지만 그들은 떠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말이 아닌 삶을 통해 천국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됨도 드러내셨습니다.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사는 자가 말로 자기의 진실을 믿게 하려고 애를 쓰니 말이 많아지더란 말입니다. 제가 처음 해외에 나가서 영어 잘 못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그 단어 한마디 딱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 단어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이 많아, 뭔가 명확하지 않을 때, 뭐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있잖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진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선을 해갔으면 그냥 선이 해간 거지, 거기에 이것이 선인데 말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물을 필요가 없다고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해 인정받으려고 말이 많다면 잠시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침묵을 통해 희생과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순간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 그 눈을 드실 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결국 침묵하셨지만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드리는 종려주일에 주님은 말씀을 통해 친히 모범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가겠냐고 물으십니다. 만일 나의 침묵이 은혜가 될 수 있다면, 나의 침묵으로 누군가 살릴 수 있다면, 나의 침묵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경건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면 잠시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나의 침묵의 시간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나의 침묵의 시간은 방치되고 나의 침묵의 시간은 고난의 길로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입을 닫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며 기꺼이 잠시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시간인 건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옥합을 깨트리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이 옥합은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최소 3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3천만 원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으니 기꺼이 깨트린 거예요. 새벽을 여러분의 의지로 오지 마세요. 내 열심히로 올 것 같으면 그냥 주무시는 게 좋고, 은혜가 있으면 오십시오. 사모함이 있으면 오십시오. 예수를 사랑하면 오십시오. 내가 옥합을 깨트리진 못하겠지만 나의 하루의 작은 시간은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40일을 온전히 드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너는 40일 다 안 나왔더라, 그런 거 안 물으실 거예요. 다행이죠. 그러나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 드렸냐, 그것도 안 물으세요.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고 그럽니다. 내 마음으로 주께 드릴 것이 있습니까? 기꺼이 즐거이 드리십시오. 내 삶으로 드려진 그 하루의 작은 시간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침묵하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그 한 주간이 내 안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의 아픔이 위로받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새벽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